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제 수치를 드러내리라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 26절에 내가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춰서 수치를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회피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여러분 회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회피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 속에서 내 안에 감추어진 죄를 우리가 고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요,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인데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서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해서요. 이 말씀에 20절에요.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요, 어제 말씀해 보면요, 왕과 왕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지금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요,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라고 하는데요, 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가 누구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너에게 맡겼던 자녀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이 남유다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칼에 죽거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정말 나의 자녀와 내 옆에 가족이 정말 이렇게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데도 아무 손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거든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원어로 보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의 친구로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의 친구로 가르쳤다가 되는데, 이 남유다 지도자들이요, 갈팡질팡했거든요. 막 강대국을요, 자기 친구로 만들려고요, 바벨론을 친구로 삼기도 하고 애굽을 친구로 삼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은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들의 삶이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산고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친구 삼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면요, 우리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이유를, 멸망의 이유를 깨닫지 못해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삶의 결론은 내가 친구 삼은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든 삶의 결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또한 이유를 다른 데서 자꾸 찾을 수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영식 씨가 쓰신 기도가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요, 호수지대 한적한 길을 운전하는데 차들이 멈춰 있었다고 해요. 정황들을 살펴보니 물오리들이요, 이제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먹이를 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요, 차에서 내려 그 물오리들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해요. 처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지나쳤다면 이는 반복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물오리들이 사람들에게 먹이를 계속 받아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먹이를 구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오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물오리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요, 좋지 않은 습관들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제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사실은 그 물오리들이 그걸 자기들이 음식을 받아 먹은 데 있는데, 우리도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제가 그리하였잖아요. 저는 열심히 특심이고 노력만 하면 뭐든지 된다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을 때에 코로나 기간에 망한 것 같은 사역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를 생각하며 돌이켜야 됐는데, 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저는 21절에 친구 삼은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외부 사역으로 눈길을 돌리려던 이 모습이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하며 했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하면 사역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해도 안 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마치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처럼,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아이들만 찾아올까라는 의문만 남긴 채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해 준 존재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열심을 따른 게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을 다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요, 일부가 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는지에 주목하며 돌이킬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친구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과 애굽을 친구 삼았거든요. 그것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하게 만드는 회피 도구임을 알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게 재앙처럼 닥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에서 깨달아야 할 나의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말씀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요, 구수이니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구수인은요,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뭐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흑인인데 그 백인의 뭐 피부를 갖고 싶어서 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부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구스인은요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어요.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범이요 그 어떻게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악의 습관이 너무 깊이 뿌려내려서요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죄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일부와 같이 되어 버린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시편 119편 9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람이요 가장 자기가 제일 마음대로 사는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예요. 가장 제멋대로 사는 그때에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요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어느 선교사님은요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요 인간이 죄의 장아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정말 다 죄의 장아찌들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본성대로 살면서도요 우리가 대는 핑계는요 원래 이래 왔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며 죄를 합리화하며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죄의 합리화에 능통한 또 이렇게 핑계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지가 26절 2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27절부터 이야기 드리면요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다 이 뜻이에요. 27절이요. 예, 내가 다 가증한 걸 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에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요 내 안에 감추인 죄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서는요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기에 숨습니다. 회피합니다. 그렇기에 속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수치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수치가 드러나는 사건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이 수치를 왜 굳이 공동체에서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는 엄청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는 그만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요 우리가요 가볍게 생각해요. 에이 뭐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사람에게 말하는 건 좀 달라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고백함으로써 이 공동체에 고백하는 사람은요 진짜 죄를 끊고 싶은 사람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끊고 싶지 않으면요 에이 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지 이 정도 식으로 우리가 덮잖아요. 그 죄 또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겠죠. 27절에요 이들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면요 사악한 소리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사악한 소리가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발전기 짐승의 소리예요. 발전기 짐승의 소리. 남유다 백성들이요, 그 발전기에 이른 짐승처럼요, 욕구, 욕망이 끝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발전기에 이른 짐승처럼요,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기에 수치가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 그 욕심이 끊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만 나아지면, 환경만 나아지면 이 죄 끊을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2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면 뭐 그것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체질 개선을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는 예방주사를 매일매일 맞으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한 매일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피하며 나아가면요,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감추고 싶은 악하고 음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하여 정결하게 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발전기에 이른 짐승처럼 욕심을 따라, 본성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는 정말 열정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무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발전기에 이른 짐승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수치가 당하는 사건이 오는 것은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친구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고난이 닥칠 때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삿대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죄의 본성, 구수인이 하얘질 수 없듯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의 본성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본성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혈기 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정말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수치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